잠시 비 오는 소리를 좀 들으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소리가? 뭐라고 계속 들리고 있습니까? 물 내려가는 소리가 우리한테 마음속에는 뭐라고 들립니까? 시원하게 들립니다. 최고의 정답입니다. 저는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구가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오면 열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몸살이 걸려서 열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구의 바닷물도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열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낮 기온이 49도라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는 47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에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막화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막화로 진행이 되는 데가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근처 쪽에, 그런 쪽에는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컸던 호수가 갑자기 쫙 말라지기 시작하고 없고,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나무와 수풀이 있던 데가 점점 더 모래밭으로 변해가는 사막화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비에 오는 양이 많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가 많이 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전하고 비 오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양강 댐물이 마르고 충주호물이 마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한반도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풀도 밀림같이 우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를 잘 다스리는 치수시설만 관리를 잘 하면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 오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복잡한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통하여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 올 적에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팔복의 첫 번째 복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를 했냐 하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복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이 두 개의 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스러움이고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복은 모두가 다 압니다. 잘 먹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하는 게 복인 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복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한 게 복이다 하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복하고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신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만 하고 끝날 거는 아니죠. 우리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복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부터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 공동체는 되려면은, 복을 믿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1번에 뭐라고요? 성경을 다시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10번, 20번 계속 여러 번 읽는 걸 뜻하는가? 그러면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번과 2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괄호 1번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들었다. 빨간 걸 빼고 읽어보세요. 너희는 들었다. 그 다음엔 괄호 2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다시 빼고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쫙 그게 7개나 되는 걸 써놨죠. 요걸 이제 오늘을 찾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5장에서만 있으니까 많이 안 찾아도 돼요. 자, 전부 마태복음 5장 성경책을 딱 펴니다. 그리고 저기 첫 번째 나온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은 뭐라 그래요?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는 말은 성경을 읽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성경 알고 있는데 뭘 다시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십니다. 뒤에 뭐라고 해요?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지금 저 화면을 보세요. 괄호 1번에 너희는 이미 들었다. 2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예, 새롭게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또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을 알도록 또 말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7절과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행동을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너희가 그거 성경을 이미 읽었다. 나는 너희에게 또 새롭게 말하는데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더 새롭고 더 깊은 해석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세요. 예, 저기 지금 보세요. 화면에 1번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들었다. 2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또 있어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지요. 31절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새롭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탐욕대로 말씀을 파괴시키고 변형시킨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속을 다 알고서 말하는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너희는 이미 들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 33, 34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그대로예요. 너희는 이미 들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38,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 44절 같이 읽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으로 저 화면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1번 시작. 너희는 이미 들었다. 2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저기에는 너무나 많은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 너희가 오랫동안 이것 한 가지밖에는 뜻이 없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거듭 반복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과연 그게 달까? 혹시 저기까지는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 복인지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쫙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는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다시 들어라. 다시 읽어라. 다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봐라.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설명을 했죠. 우리는 겨자씨 비유가 작은 걸 심어서 이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삶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성공적으로 입장을 가지고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자기 밭에다가 잡초인 겨자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읽어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예? 또 말씀드릴까요? 성찬을 받을 때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괴로웠어요. 우리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해야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려고 먹을 거를 싸갖고 와가지고 부유한 주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밥 먹고 먼저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 막상 예배 순서 때는 취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 성찬 순서가 왔을 때는 막 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가수 누가 그러대? 자기 술 안 먹었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 술을 안 먹었다고는 안 그랬다, 그죠? 술은 마셨는데 취하지는 않았다. 예.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그렇게 성찬 시간이 돌아왔을 때 앞에서 먼저 술 마셨던 부유한 주인들은 이 성찬의 거룩한 순서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만큼 들어놓고 코골어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교회니까. 그 다음에 난 취했다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찬 이만한 잔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조금씩 한 모금씩 돌려주니까 그거를 바가지 퍼지 다 마시면서 트럼을 끄ꯛ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먹을 음식이 없느냐, 너희 몸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받는 자는 너희는 병든다, 죄 짓는 거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덜 읽었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있는 거다. 그죠? 우리 교회가 왜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했나요? 왜 공동체라고 굳이 했나요? 이거 빼면 안 되나요? 십자수 교회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처음 첫 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형상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앞에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창조의 주님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가 하나였던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세요? 여자를 만드시죠. 보세요.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여인을 만들잖아요. 그죠? 공동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인 거예요. 백성인데 나 혼자 백성이야, 니들은 아니야,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공동체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야, 공동체라고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야, 그죠?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리고 늘 쓰는 말이 진리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에 오히려 그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팔복을 복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팔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성경을 다시 읽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평생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던 것을 깡그리 무시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 신앙이 다져져 온 것 위에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죠. 더 깊은 은혜로 가라는 얘기죠. 제가 빗소리 때문에 고함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삭여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듣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팔복이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이미 성경을 읽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다시 읽어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 아따,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라고 자꾸 그리 강조. 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지금 다시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는 것. 그래야 팔복이 제대로 보인다. 자, 그것을 위하여서 다음 화면이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죠? 나 좀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읽으라고 하는데 읽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 좀 봤는데, 나 좀 공부했는데. 네. 아니, 저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신약성경 해석학, 구약성서 해석학을 공부했는데 주일 한 편 설교하려면은요,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단어 하나 붙들고 왜 요 단어와 요 단어는 요렇게 연결되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끙끙대면서 어떨 적에는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의자 밑에 바닥에 무릎을 착 꿇고서 주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같이 가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첫 번째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위해서는. 괄호 1번은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게 빨간 글씨로 뭐라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를 괄호 2번 시작. 예수님의 새로운 설명 앞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려놓는다. 자, 그러면 괄호 1번과 2번을 붙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옳다고 너희가 들었으나를 예수님의 새로운 설명 앞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려놓는다. 그게 뭐다? 겸손이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영적 사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탁 첫 마디에 아시는 거는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딱 여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낮 12시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환상이 있어서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발로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세요. 아니요, 나는 정결하지 않은 거는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봐요. 12시에. 3시에 몇 시에? 제가 손가락을 이래니까 아셔야 되지. 3시에는 떨어져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가면 가죽장이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다. 네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이 뭔지 그제서야 알아요. 아, 이방인은 속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말을 하는 데에 사도행전 우리 매일 묵상하시는 분 아시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영적 사귐을 해요. 즉 베드로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뭐를 들었어요? 예? 미꾸라지 먹지 말고 뭐 땅에 기는 것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율법적인 것을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까는 주님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끌고 가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구원을 말을 하는데 이방인 앞에서 이걸 말이라고 하나? 그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그때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이미 들었던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 깨달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겸손.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우린 모두가 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는 것마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한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것하고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말인데 이게 뭐가 지금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겸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2번?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겸손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괄호 1번 시작. 새로운 이해를 비난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2번 시작. 구석이 아니라 광장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귀퉁이에서 좀 거시기여. 좀 이상해. 뭔 소리야 도대체. 권사님, 제가 지금 얘기할 차례예요. 조금 내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다 끝나고요. 그죠? 예. 아니면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하고 나눠도 괜찮을까? 나 조롱당하지 않을까? 나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 어느 쪽이든지 다 구석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광장에서 함께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빨리 이제 첫 번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아니요, 첫 번째. 팔복을 복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다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다음 화면은 뭐죠? 겸손이요. 네, 겸손. 내가 다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가 뭐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데 한 귀퉁이에서만 아니라 이걸 내가 깨달았다고 말해도 될까? 이걸 내가 알았다고 나누어도 될까? 하는 귀퉁이에서 말해지지 않는 광장에서 말하고 새로운 이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받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이전에 보이지 않던 팔복이 복으로 보이고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복이 내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더 깊은 주의 말씀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준비 작업을 조금 몇 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들이 모두 다 함께 밝은 곳에서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